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강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별로 없는 편이십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존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과 학벌 또 집안에 따라서 자존심이 생길 수 있겠죠. 저 역시 목회자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남자로서 자존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분들도 역시 엄마로서의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아내로서의 자존심, 참 여러 가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의 친구가 보는 앞에서 혹은 그 아이의 동생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심하게 혼내게 되면 이 아이는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자존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굉장한 특권의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자존심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은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의 자존심과 막상막하일 정도로 그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강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끄럽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길이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래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백성들이 아무리 완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백성들 앞에 두셨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을 백성들 앞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양갈래의 길에서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선택권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백성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살 수 있지만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그 선택을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정권을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백성들을 얼마나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요? 바로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백성은 굉장히 자존심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항복하지 않고 결국 저항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 수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결국 멸망당하게 되면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멸망당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항복한다는 것이 죄에 항복하고 어둠의 영들에 항복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 앞에 항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항복한다는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두 손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다스려 주시기를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24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11번이 예레미야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므로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모두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잘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에 항복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과 부와 명예 앞에 우리가 항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되니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영적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대상에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면 그 내려놓은 자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봉사와 어떤 헌신의 정도까지 이제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최고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 자존심을 지키느라 자존심 때문에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두 항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자존심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모두 철저히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즐거움 앞에 항복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